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이 참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제가 어제 했던가 그제 했던가 영화 딱 지나가는 저는 제가 이제 주일날이 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도 없을 때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의 대표가 신입 사원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왜 우리 회사에 자원하셨냐? 그리고 행복하시냐? 근데 그 젊은 신입 사원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당신의 20년 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주인공의 삶을 보니 부모도 모든 가족이 다 이 주인공 여자에게만 의지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능력이 젊으니까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젊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이 사람에게만 다 기대고 등록금, 생활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행복을 누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인생도 그렇지는 않을까? 내 삶 하나 살아가는 것도 참 버거운데 자녀, 배우자, 또 누구 다른 사람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버거울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깨가 무거워도 그냥 웃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인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누군가랑 이렇게 잠시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많이 이제 그분의 힘든 상황들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나의 자녀들이거든요. 영적인, 진짜 저보다 나이들도 많으시지만 저에게는 영적인, 제가 정말 기도하고 품고 가야 될 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지만 저에게는 이 많은 분들이 다 잘 돼야 제가 행복하고 다 행복해야 제가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 잘 돼야 웃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삶이, 직장이, 사업장이, 또한 건강이 다 회복되어서 마음껏 웃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봐야 저도 힘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혹여나 이제 어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다 보면 그 사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저도 똑같이 아픕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애같하게 저도 기도하거든요. 회복시켜 주시라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한테도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서 한번 손 한번 딱 대고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사진도 보여드리고, 이분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연예인? 연예인 좀 비슷한 직업이긴 해요. 예, 드라마 작가들.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드라마, 여기에 많이들 본 드라마들이 있으시죠? 이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들입니다. 뭐 태양의 후예, 여기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태양의 후예, 더글로리, 뭐 도깨비,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이 드라마들을 기록한 작가들입니다. 아니, 왜 느닷없이 회복 이야기를 하다가 이 우리나라 유명한 10대 작가들을 왜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분들의 작품을 보면 이 작가의 계획 속에 등장인물의 삶이 다 결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고 비천한 인물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가 성공해서 한 회사의 대표도 되고 리더가 되고, 지금은 리더인 것 같고 대표인 것 같으나 폭삭 망해서 정말 오도 가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스토리로 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드라마 작가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를 쓸 수가 있지, 대단하다라는 생각들 아마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이 작가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서론부터 결말까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 등장인물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디테일한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 이 작가들에 의하여 움직이잖아요. 물론 연출가 감독들이 있어서 함께 하지만 어쨌든 작가들이 그렇게 이 드라마를 집필해 놨기 때문에 그 대본을 보고 그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에 스카웃된 이 배우들은 작가가 쓴 그대로 대본대로 그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거기 연기자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가?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다 그래서 지금 서론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감독, 스텝, 연기자, 이 모든 사람이 대본을 작성한 작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싫으면 그 작품 그만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져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우리 기독교 강요를, 제가 여기서는 강의를 안 했죠.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기독교 강요를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 경륜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을 한마디로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성경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고 어그러지고 내 인본주의 생각대로 이 성경을 짜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모세에게 전해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는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지혜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말씀과 능력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십니다.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누구에게만이 아니에요.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물어보는 그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나를 도우시려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2차적인 손길이 있는데, 오늘 제가 거기다 오늘 이만큼만 보여드리지만 2차적인 손길이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그 기도하는 사람을 돕게 합니다. 오늘 우리 고레스 왕이 그런 역할로 쓰임받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감동시켜서 어려운 누군가를 돕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부성적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계산하고 살아가고 손해볼 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소리 듣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아니요,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계획, 섭리, 뜻, 다스림, 이거를 한마디로 경륜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 경륜이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건 구원의 경륜, 우리 삶을 돌봐주는 경륜. 그 경륜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너의 교회 너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피부색이 달라도 이제 그곳에 가면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 이전에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가게 되는 이 영생의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너, 나,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 지체이구나, 우리 모두는 한 몸이구나, 우리 모두는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주열방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또 다른 교회들, 예수님이 세운 우리 모든 연합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라 1장 1절로 3절만 보지만 뒤에 가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재건이, 우리말로 하면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단됩니다. 방해꾼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작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아니요. 우리 드라마 봐도 그 주인공들이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출가이자 드라마,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이 뭐 어차피 결말이 다 죽어, 결말이 다 성공돼, 그럼 내가 연기할 필요가 없어.
그 드라마를 누가 보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나리오, 우리의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각자 삶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를 보게 되는데 이 에스라에 포로 귀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무너져 있는 솔로몬 성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 다 덧입혀놓은 것들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곳간에다가 다 모셔놓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뺏어간 거 다 다시 돌려오게 해요. 근데 이미 뺏어가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지, 믿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잘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믿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이제 7장부터 보면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가 하는 내용은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고 난 후 영적인 우리 성전도 재건돼야 되잖아요. 즉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병든 모습인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육신이 멀쩡한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내가 굳이 뭐하러 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노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다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은 놔서는 안 돼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과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떠냐를 보시는지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소망하옵기는 나 과거에 열심히 했어, 그게 아니라 나 과거에는 열심히 못했는데 이제 나 열심히 주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싶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할 수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시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근데 이 복을 한번 놓치고 여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쇠퇴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이 포로 귀환을 보게 되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는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세요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줘서 본국의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돕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거구나, 리모델링 하라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일에 쓰임받고 포로가 다시 귀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어 하고 손을 놔버려요. 근데 절대 손 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확대되어야, 예루살렘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이 70년 동안 예배가 중단됐었잖아요. 빨리 성전이 회복되어야 예배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속히 회복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회복되셔야 됩니다. 우리 어제까지 일주일 작정기도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내 자신을 놓고 계속 요일마다 다르게 말씀에 의하여 회개했잖아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불신앙, 내 불순종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 오늘 새벽 예배,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폭설이 와서 제가 눈이 오면 운전을 못해요.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집사 때부터 차량 운행을 했는데 새벽에 차가 360도로 이 도는 걸 한 3번을 경험한 이후로, 이게 스타렉스가, 그 뒤로 제가 무서워서 눈이 오면 아예 차량 운행을 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이제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거의 한 6일 만에 오늘 드렸거든요. 저녁 기도 모임은 계속 했습니다. 눈이 와도 계속 저녁 기도 모임을 했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근데 안 돌아와요. 북이스라엘도 안 돌아오고 남유다 왕들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아수르에 의하여 726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걸 남유다가 봤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될까요? 안 차려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근데 이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멸망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너 이야기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고 더 이상 예배를 이제 못 드리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예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회복되시고 잘 살으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이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다시 회복되시기를, 그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힘을 줘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강하게 힘을 줘서 아이들의 힘이 빠질 때도 분명 있을 수도 있지만 뒤돌아서 보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작은 신흥국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부강하게 강성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사랑의 매, 사랑의 채찍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작은 나라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여기를 남유다까지 다 점령해서 완전히 강대국이 돼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기고만장한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그 주변 국가를 다 쳐서 진멸은 완전히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면 진멸이에요.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교에 가면 이 신학생들이 헤렘, 진멸 이 단어를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워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진멸 사상, 하나님의 헤렘 사상을 여호수아 시대에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놔서 완전히 다 종교 우상화로 변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 즉 헤렘이 다 죽여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면 신학생들을 한 학기를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을 통하여 이 남유다만이 아니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왕과 그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왕의 반응, 제사장들의 반응,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거짓 선지자래요. 그리고 오히려 왕에게 제사장에게 아첨하고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로니아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 주변 국가 남유다까지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 회복을 위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십니다. 성경을 계속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내 작은 나라,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절 한 다음에 또 다른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바사왕 고레스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지도를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벨론을 강대국을 만들어서 노란색으로 주변 국가를 다 진멸했잖아요. 이제 이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초대왕,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작은 신흥국가 이 바사라는 나라와 이 메대, 이 바사가 연합군이 되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술 취해서 막 잔치만 베풀고 있을 그때에 이 메대와 바사라는 작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되는데 그 연합군에서 이제 통일 국가가 된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라는 작은 두 나라를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중에 메대와 바사가 한 나라가 돼요. 그게 페르시아, 그게 바사 왕국인데
거기에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 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계획을 시나리오를 써놓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 왕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그리고 그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 포로 다 귀환시켜라. 그리고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금은보화, 사랑까지 다 보내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우리 기도 모임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자, 환난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뭐라겠죠? 아이고 할렐루야, 제대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가, 환난의 의미가 쥐어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인생을 쥐어짤 때가 있어요. 쥐어짜는 건 내를 미워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들 다 빼어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쥐어짜는 겁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 환난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귀족들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또 바사의 고레스 왕 때까지도 국무총리를 해요. 왕이 6번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누구는, 이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니엘. 나라가 바뀌고 왕이 6번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회복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정말 건강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중에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걷지 못하게 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 있을 때 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 바사사 고레스 왕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약 17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 즉 무너진 성전을 이 고레스에 의하여 다시 재건될 것이다. 이게 몇 년 전에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 17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내가 즉 하나님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누구 때문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앞으로 17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 이름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이 왕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하나님만이 회복시키십니다. 누구도 내 인생,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직장 잘 다녀서, 내가 힘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걷어가려면 다 걷어간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구만장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사모님이 계속 저한테 오셔서 김집사야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네 재산 다 가져간다. 사모님은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얼마나 지금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차량 운행 다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일 다 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그 꼴을 하나를 못 봐서 주일 성수 한 번 못 지킨다고, 기도 모임이 안 나온다고, 전도훈련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붓냐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라고 철딱선이 없던 제 모습. 근데 이미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목사님에게 감동을 줬고 내가 신앙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네 재산 다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진짜 너 큰일 난다. 근데 그 말을 안 믿고 그러다가 완전히 집이 다 경매에 들어와서 집 주택가 다 날아가고 그때서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어리석은 저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다 말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창피해요.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거든요. 죽이지도 않으십니다. 그 고통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라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하는 이유가 나와 같은 고통을 이 아이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듯 종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남유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근데 바벨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돼. 그게 바벨론 70년 포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이 적막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삶이 와서는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안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고난 당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더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걸 보여주세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누구까지도,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고레스는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틀립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천주교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종교 혼합주의니까. 천주교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안 합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건 하늘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해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천주교를 앞으로 뭐 큰 집이네 우리와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이건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절대 성당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믿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17과 소요일입니다. 17과 다음 주에 그 천주교가 왜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는가를 이제 그때 또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온 나라에 이 고레스가 공포를 합니다. 소리를 낸다라는 건 하나님 왕의 명령을 하달 온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문서로 작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귀환시켜라.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무너진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물, 자원 다 보내라. 이게 고레스 왕의 하나님이 주신 뜻이었습니다. 나한 사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방인 왕 고레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성전의 배경사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번제단,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번제단을 드리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공동체 예배, 그리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수룹바벨을 포로기환시켜서 다시 수룹바벨에 의하여 인테리어 다시 재건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 성전을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심을 끌으려고 사심에 의하여 40년 동안 헤롯 성전을 건축해서 줬지만 지금 여기 다 무너지고 여기에 누가 세워져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죠.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을까? 바벨론 포로 전에 무너진 예배, 종교 혼합, 우상 숭배, 자기 자아, 자기 고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했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라, 그리고 니네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이 신앙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근데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당이 있어야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계십니다. 고레스 왕이 쓰임은 받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신눈, 하늘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공격으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었고 여기는 완전히 폐허가 돼서 정말 누구도 이 앞을 지나가기가 두렵고 무서운 그런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막 건축하기 위해서 막 돈을 많이 내고, 아니요.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들이 예배당을 건축하다 중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솔로몬 성전과 같이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하라는 거 아니잖아. 너희 뒷산에 가면 나무 있잖아. 뒷산에 가서 나무 갖다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만 우선 마련하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나중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다 와서 결국에는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52일 만에 재건되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앙 계속 하루 종일 말씀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 읽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다 서서 우리 성도님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 읽고 하라고 하면 아마 짜증낼걸요. 오늘도 속으로도 지금 왜 이렇게 말씀 읽기로 빨리빨리 안 끝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들으셔야 돼요. 왜?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으시잖아요. 이 말씀 갖고 한 주를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건축은 이 솔로몬 건축, 성전 건축을 이야기했는데 예배당도 우리가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라겠죠? 소래교회라겠잖아요. 이 소래교회가 근데 평양이 지금 공산화가 되어서 예배당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여기 총신 신대원에 가면 이 소래교회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건축해 놨다겠잖아요. 우리 전도사들이 여기에 가서 밤마다 눈물, 저도 또 생각나는데 저녁마다 가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 눈물 소리가, 전도사님들의 이 눈물 소리가 이 소래교회에서 끊이지가 않았거든요. 막 내 서름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옆에서 전도사님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기도시가 다 들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기도는 뒤로 가고 있고 저 전도사님 기도를 나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래교회 안에서 신학생들이 지금도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3년 동안 저 소래교회 안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예배당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소래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교회들, 선교사님만 파송했겠습니까? 선교원금도 보내줘, 성전 건축원금 다 보내줘, 병원 세워주라고 보내줘.
물론 그 중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이국 땅에 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는가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봉헌 예배 때 같이 가자고 제가 애달프게 이야기하는 게, 가서 보시면 진짜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1000명도 안 되는 우리 주열방교회,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주열방교회를 통하여서 2019년도에 몽골에 베테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교회였잖아요. 지난번 성전 답사 가서 보니까 더 부흥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작년에 베트남 화성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건축하게 하셨고, 이번 6월에 이 몽골의 제2 주열방교회 성전 우드랭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근데 다른 교회가 먼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성전 건축했대요. 우리보다 먼저 다른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나 1000명이 모여 사는 곳인데 예배당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먼저 가서 지금 성전 건축 하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죠. 어차피 돈은 다 보내드렸으니 3월 달부터라도 빨리 성전 건축 하시고 우리가 6월 달 가서 봉헌 예배 드리자. 예배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성고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이 100명도 안 되는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3번이나 건축하게 하셨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성전 건축 이루셔야 돼요. 영적인 성전 건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참 성전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내가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는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에요. 이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월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다 그 성전을 채찍으로 다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신 이유가 그 예배당이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예배당이, 그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의무적으로 이들은 유월절마다 와야 되거든요.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데리고 오다 보면 흠이 날까 봐 거기 와서 짐승을 사고 속전세를 히브리 돈으로 다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값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5배, 6배 폭리를 취합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예수님이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 해온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는 바자회 같은 거 하지 맙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십시일반을 헌금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인데 내 안에 버려야 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찍으로 휘두를 일이 뭐가 있는가를 찾으셔서 버리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헌신, 오늘 3절까지 봤지만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헌금을 다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금도 은도 물건도 짐승도 예물도 다 보내요. 그리고 예스라 1장 7절과 11절에 보면 고레스 왕 역시도 금과 은과 그리고 빼앗겼던 그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바벨론이 약탈한 그 성전의 그릇 다 반환시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보낼 거다 예언하셨다니까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다 돌아올 것을, 뭐까지도 성전 기구들까지 다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 이 포로기한 3차 동안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기관들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지금 막 시간이 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길어하시고 그러시는데 다 끝났습니다. 자, 6월절 예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는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를 회복시키는데 비로소 제사장들, 성도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 각 기관 부장님들, 우리 임원진 분들, 기관이 하나 되고 부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밥이라도 사드리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올 한 해 꼭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비로소 즐거움이 이 백성들에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이 성도의 교제와 예수님의 이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열방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도 회복이 이루어져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자녀 무너집니다. 나 직장, 내 사업장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 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예배와 신앙과 삶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와 신앙과 삶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